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복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 또 가장 천국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그네 삶이에요. 이 땅에서 나는 영원히 산다는 사람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요.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천국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막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막 엘리야라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게. 그게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틀렸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자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 있다. 천국 복을 받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원치 않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따라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돈도 대단하죠. 권력도 대단하고 돈 있으면 좋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여행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돈의 힘이 대단해. 권력의 힘도 대단해요. 명예도 대단하고 그래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다 땅에 우리가 살았을 때 한 얘기고 나그네 삶을 마쳤을 때는 여러분 믿음이 최고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이 최고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할 자요 천국으로 인도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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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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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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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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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믿음이 부족할 때는요, 옷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막 화려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했는데, 그래서 못 먹고 못 사는 것을 불행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러워. 최고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 가정도 믿음의 부자의 가정이 되세요. 그것이 진짜 영원한 축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 화려한 거 유혹되지 마세요. 아담 하와가 거기에 빠져서 보고 듣는 것을 살다가 그냥 믿음 못 지게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거 하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눈 감고 살 수 없잖아요. 귀를 막고 살 수 없어요. 다 눈 뜨고 귀를 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내 믿음을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단이 와서 다 따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아니다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관심이 가서 괜찮다니까 사단이. 얼마나 선악과 열매가 멋있는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보고 듣고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오늘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겠어요. 말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잘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부러웠는데, 지금은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의 부자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만 믿어볼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한번 믿어볼까? 막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지.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커요. 천국과 지옥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해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간 흐려버리고 새 것간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다 된 것 같죠. 벌어서 잔뜩 쌓아놨으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다. 많이 쌓아놓았어도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믿음의 부자가 못 되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어떤 내기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대를 했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헐뜯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인생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거지처럼 살았다고 해서 산거지처럼 살았다고 해서 인생 실패자가 아니에요. 내가 화려한 환경 속에 살았는데 성공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는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죽었으면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지옥불에.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산거지로 살았어도요, 죽으니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갔어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불행한 거지. 하나님을 모르고 화려하게 살면 못합니까? 천년만년 살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꺾고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모든 것이 다 일장춘명이에요. 한바탕 꿈을 꾸고 난 것 같아요. 세월이 가장 빠른 것이 세월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빠른 거 있어도요, 세월처럼 빠른 게 없어요. 그러지 뭘 의지할 거, 뭘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0절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한 걸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걸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게 마귀적인 거고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국 성경에 영원히 거한다. 근데 영어에서 영원히 산다 하면 더 이해가 빨라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고통 중에 있다. 지옥불에서. 고통도 고통다르며 지옥의 고통이 최고 커요.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것이 인생 성공이에요. 아무리 잘 살다가 지옥 가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2절에서 아니 42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그냥 물속에 빠져 죽으래요. 죄 짓는 인생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 이게요. 죄 안 짓는 게 낫다 이게요. 눈이 범죄하냐? 눈을 빼버리라 이게요. 지체가 범죄하냐? 잘라래요. 단호히 잘라래요. 불교의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대요.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세상은 살기 힘들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거 보게요. 자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지옥은요, 자살도 못해. 굳어지도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영혼이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격리된 것이야. 그 지옥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너무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사로를 살려서 그러면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믿는 거예요. 그 대단하지 않으면 뭐하러 그렇게 목숨 걸고 믿어요. 적당히 믿지. 세상 돈만 있으면 재밌게 살아요. 뭐하러 신앙에 목숨 걸어요? 지옥이 살만하면 뭐 목숨 거냐고요. 사람이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불러서 소금 치듯 함. 여러분 불에 소금 넣어 툭툭 튀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서 가장 낙심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회개하시고 제대로 예수 믿어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지옥이 만만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지옥이 만만하면? 견딜만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몇 번이고 말씀드리죠. 제가 포천에 소명받고 와서도요. 젊어서 왔지요. 제가 소명받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제 꿈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고 너는 이 길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신학을 하게 되고 졸업하고 포천을 옛날 수십 년 전에 포천은 참 열악했어요. 이쪽에는 동네도 없었어요. 길도 없어서 이 앞에. 젊은 사람이 와서 개척한다고 나름대로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새빵살이 하면서 기도 많이, 하나님 왜 젊어서 불러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50살쯤에서 불러서 해도 되는데 50살쯤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고 50살 때쯤에서 불러서 주회종 하게 되는데 왜 젊어서부터 이렇게 고생이냐. 기도 많이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마음을 주셔요. 네가 젊어서 그 소원을 이뤘다면은 네가 죄를 짓지 않겠느냐 그래요. 하나님,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 당연히 기본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지요. 갑질 일도 하고요. 그 당연히 그런 거 하는 건데 죄를 우리는 가볍게 봐요. 꼭 살인죄만 큰 걸로 생각해요. 아이고 그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피 흘려 돌아가시냐 죽었냐 이거요. 죄 때문에 죄가 깊으신 거예요. 죄상을 받은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를 적게 짓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하나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없으면 뭐 죄 짓든 안 짓든 뭐 상관없어요. 심판이기 때문에 죄산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의롭게 산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자가 복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좀 세상에서 성공하다가 부르시지 하고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그들은 일찍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개척에 전념해서 하루아침에 뭐 교회가 변화됩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수십 년간 그죠? 노동, 아마 중노동이었어요. 저는요, 요새 누가 지게질하고 살아요. 저는 막 들퉁지고 지게질하고 했어요. 교회 질 때 레미콘 하나도 안 썼어요. 이 두 번째 교회 졌지만 다 짐질해서 지고 다 삽으로 자갈모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업자한테 매개서 안 짓고 순수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교회 저희 목회는 여기 와서 교회 짓는 게 선수.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를 틀어놨는데 아는 사람이 나와요. 보니까 같은 고향 사람, 고향에 있을 때 친했던 사람이에요. 늘 말씀이 정색이. 종로에서도 국회의원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골짜기에서 아직도 새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가난한 목사가 되지. 참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이. 그 사람이 부럽고요. 어떻게 하다 이제 연락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로 안부도 묻고. 그래도 지금도 제가 전화 안 합니다. 이제는 별 관심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낙심됐는데요. 지금은 제가 더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지금이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그래도 일찍이 부름받고 믿음 생활한 것이 복이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웃고 떠나는 것이 행복이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부가리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죠. 믿음으로 사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인데 믿음 생활이 그렇게 신기하죠.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것이죠. 모든 포기하는 것이 신기하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에는 땀방울에 핏방 뛰도록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43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쓰러졌어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근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어요.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탐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쓰러지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덮더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오. 자식들 키워봤었지만 부모 말 잘 들으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아직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몰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영생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아니요,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생하면 되겠어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해야지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편하게 살다 가셔야죠. 예수님 위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잘 먹고 잘 살고 더 생각하는구나. 육신이 오래 사는 걸 더 걱정하는구나. 여러분,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자꾸 오래만 살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오래 사는 것을 겁나요. 왜? 믿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 천년만년 사람은 그 불행이에요. 죄 안 짓고 천년만년 살아야 복이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렵게 살아가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까맣지 못했어요. 영적 세계를.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다. 나를 따라 그러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뭐예요? 믿음대로 산 자가 결국은 인생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저는 요새 저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가끔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도 가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잖아요. 목사들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은 막 죽고 사는 거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늙어가는 게 좋아? 막 웃으면서 그래요. 조금은 그를 느껴요. 주님 빨리 만나니까 좋지. 그러니까 목사님 할 말을 이러시더라고요. 주님 만나는 게 복이 빨리 만나기 좋지. 뭐 그렇게 걱정이야. 나 늙는 거 좋아. 할렐루야.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보라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더니 불신자들은 그걸 아나. 천국을 아나.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하늘문이 열려지면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 걱정 없어요. 죽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왜? 천국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 천국의 은혜를 이룬 사람 걱정이 안 돼. 죽고 사는 일에 얼굴이 천사 같았어. 예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니까 그냥 화를 내가지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막 뭐라고 했어요? 화냈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여러분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는 그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자나깨나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